자, 오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세수마을 교회가 세워진 지 창립 4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 복을 받고 싶어하고 또 복을 받아야만 형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 절을 하고 각종 미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또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살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바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성전과도 같은 곳인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동일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자 믿음의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때로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칫 잘못하면 그 바른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엄청난 그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폐허가 된 흔적만이 겨우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우리 세수마을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바로 이 땅에 있을 때 어느 교회를 섬기다 왔느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왔느냐, 너의 소속된 교회가 뭐냐, 이걸 물어보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개개인이 바로 인격적인 결단으로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교회와 우리 성도의 운명은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어야만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비결은 또한 우리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어떤 기준, 척도가 있는데 그것은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규모에 상관없이 바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한 몇 가지 비결들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오늘 보면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요 또 바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을 하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비밀이고 이 사실은 오직 예수님의 그 소수의 제자들만이 알려주었던 그러한 진리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바로 이 비밀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져서 더 이상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세계 만민에게 전파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들어야만 알아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또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는 세 종류였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오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하나님의 보내신 참 선지자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안 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 호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그런 말을 직역해 보면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당신입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어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이 주라는 말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신 또는 영어로 하면 you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누구 앞에 사느냐? 바로 예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 이것은요 객관적인 진리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이건 변함없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것은 매우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아는 지식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귀신들도 알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했어요. 귀신들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만 그친다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바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원어에 좀 더 가깝게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그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가 되려면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밤이 되어서 어느 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서 2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바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예전에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됐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바로 이것이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가지만 정말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겁니까?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자리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야곱은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이런 소원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곳에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가야 돼요. 그렇지만 약속했죠.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으로 기름을 부어서 구별한 거예요. 소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 당대가 아니라 먼 훗날에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을 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신앙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어요. 왜 찾으세요? 복 주시려고 찾으시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야곱이 고백하죠. 이곳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다. 야곱의 꿈속에서 본 장면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꿈에서 본 장면이 뭐냐면 아주 긴 사다리인데 그 사다리는 그 밑에가 이제 땅에 있죠. 물론 땅에 서 있는데 그 끝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늘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서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다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늘과 땅을 서로 연결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날개도 없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하늘은 날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진짜 하늘 천국에는 이걸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놓였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가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시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닦는 겁니다. 예수님 닦으셨다는 거예요. 이 길은 한 번도 없었던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 길을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근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죠. 그리스도라는 말의 가운데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셔야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시는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제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예물과 함께 하나님의 것, 소유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어요. 제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드리는 거죠. 그 제사의 대상에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면 이 예물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질 이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드려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제물이었어요.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제사가 아닌 거예요. 바로 이 제물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이제 제사는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뭘 의미하느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신을 함께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인데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은 결국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4장 3절 이하에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예배를 이제 제사를 드리죠. 가인과 아벨인데 먼저 아벨이 드린 제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린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드린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겁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요. 제물만 받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을 받으시고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물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느냐?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냐? 제물에 있었던 거예요. 그 비결은. 그건 정성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물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재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는 바로 이 재물이 어떤 재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벨 드린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재물은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재물, 그 제사만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가인처럼 이 땅의 소산,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물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드리고 아무리 수십 조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그 재물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힘과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요, 하나님의 대속 제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피 흘린 제물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성만찬하죠. 성만찬할 때 떡을 주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주는 내 몸이라. 잔을 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과 피를 다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부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수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를 보고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그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제사, 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의 임마누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약속하세요.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을 언제 이루어져요? 앞부분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라.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죽도록 충성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어요.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머지 자기의 모든 삶을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헌신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이 태풍 속에서 표류하면서
모든 그 사람들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야,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 죽음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왜냐? 바울이 세례하고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만 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해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에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기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로 이 신앙에, 그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때로는 좀 의심이 될 때도 있고 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또 이 믿음의 이 구원의 확신을 더 가지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물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복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복이에요. 왜? 바로 그 자기가 전하는 그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복음의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항상 힘쓰라고 명령한 겁니다. 우리도 항상 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써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이제 성전이요 성소인데, 그 성전과 성전은 사람의 어떤 그 생각으로, 사람의 어떤 그러한 그 창의적인 그러한 작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되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 예물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짓는 겁니다. 근데 성막을 짓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바로 어떻게 그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보시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굴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주셨죠.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 보시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경고대로 됐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다 무너진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스룹바벨 성전도 역시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 어때요? 철저하게 무너졌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옛날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 자리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세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 회교 사원을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황금돔 사원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금으로 큰 지붕을 만드는 아주 그냥 거대한 회교도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솔로몬 있었던 성전 자리예요. 사람의 손으로 세운 성전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그죠?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서 43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하면서 이제 거기 성경에 보면 그 성전의 측량, 척도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법은 이루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참된 성전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편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보면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 성전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겁니다. 무슨 행위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말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어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마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그 말씀을 지킨 성도와 교회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실 때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이냐? 천국의 열쇠를 주셨죠.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빌라델피아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하신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이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이 천국 열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열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실현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이었고 비결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네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는 비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스마트교회는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